계속해서 무엇이 교회인가가 아닌 누가 교회인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가 교회임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그거를 통해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그 은사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돌리는 영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순절의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또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러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몰아서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다방면에 뛰어난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의 10명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600년 전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게 되고 떠다니는 비행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모나리자,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되죠. 모나리자의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미술, 과학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가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실질적인 그것을 많은 기록을 남기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거의 다 오늘날 증명이 될 만큼 의학에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자기의 노년의 자화상을 젊었을 때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자화상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랑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모습도 알 만큼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말을 하자면 교황이나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과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베드로, 그리고 가장 밑은 곳에서 주여 나니이까라고 물어보는 가룟 유다의 그 그림을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그린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있어서 황금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몸에도 오늘날 스포츠 과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취미로 몇 개의 기억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문양이 가장 오늘날 선호하는 양탄자나 그 유럽에 있어서 많이 팔리는 그러한 문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황 판티아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너에게 무슨 재능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너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방면에 많은 재주가 있냐라고 묻게 되니까 다빈치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닌 God given talent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빈치나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원뜻은 divine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그 근본이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기프트, 은사로 카리스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양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그 자체가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마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그러나 약 100여 년 전에 맥스 베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카리스마가 정권이나 권위와 결합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세상 가운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오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 영향을 끼치는 능력, 추종자들이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며 맹종하게 하는 그 능력, 윤리 가운데 나를 절대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평범한 인간과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탁월한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쫓게 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카리스마다라고 변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람 카리스마 대단하다, 카리스마 장렬한다 이런 말 하게 되죠. 이러한 카리스마는 잘못된 욕심과 만나게 되면 세계의 독재자들 가운데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타임즈에 보게 되면 인류의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카리스마, 자기의 정욕으로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내서,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스탈린이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렇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독재자들, 우리 한국의 정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카리스마 대단하다라는 것을 잘못된 오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거나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깔아앉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이 카리스마에 대한 막스 베버의 변형적인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이라는 관점 하에 선한 영향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독재자와 같은 세상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더 영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되는 오프라 윈프리나 워런 버핏이나 애플의 창립자나 마르켈 총리와 같은 왼쪽 맨 아래에 보이는 살라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여성들이 더 많은 선한 영향력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에게 주신 그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자 하는 그 재능, 그리고 많은 특별한 그러한 성품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단순한 성령 하나님의 단독의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많은 봉사하는 일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시며 이루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은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은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봉사와 역사의 그러한 목적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 봉사 가운데 은사를 쓴 사람은 불사셀과 오홀리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티스트입니다. 미술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제사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과 십계명, 말씀의 나라로 삼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시죠? 홀리 텐트, 성막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순종으로 만들게 되게 되는데, 부사셀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성막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심으로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에 있는 교회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은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유익함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은사가 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들은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도 은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유익할까요? 또 나는 마음에 고집이 있어서 일괄되게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성품이 있다, 그 고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할까요? 항상 모든 은사는 성령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 아니냐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프로다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고린도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독특한 시간, 독특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 비슷한 말 같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처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학위, 세상에 나의 경륜이 많다 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대적소에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새가족에게, 믿음의 혼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와 권사님이나 순장님이나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혼란스러운 부활관, 구원관, 종말론에 혼란스러울 때 이 특별한 은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 유익하게 이 은사들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유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선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계맘을, 은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갖도록 회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혼들을 이기게 되는 구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영과 육신의 갇힘이 되어 있는, 질병과 장애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해방으로 나타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회복의 역사, 온전함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이 인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아직 신약의 27권의 책이 캐논, 정경화되지 않아 있는 그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인지 예언과 영분별의 그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로 보게 되면 카르타고 3차 회의인 397년이 되어서야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 교부로 말미암아 신약의 27권이 완전히 정경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전에는요, 오늘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도나티스와 같은 사람들, 마시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는 이상한 증서를 가져오게 되며 사도들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함이 있는 정경 66권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거룩함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언과 영분별의 그러한 은사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원어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한다,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임을 알 수가 있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만약 필요시에는 통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방언, 고린도 교회의 방언, 그 외에는 방언이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천국의 온 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방언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되려면 해석, 적용, 그리고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교통하는 통역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노랄리아라고 하는 말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외국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전혀 없는데 그 말을 술술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되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말하는 나를 영어 센텐스 안에 그대로 했는데 발음상의 문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가, 또 이 문법이 틀렸다던가, 이 마음의 소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계시록 4장과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무리가 각종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언어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보좌,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주님 앞에 있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 찬양이 이 언어의 모든 재현, 세상에 지금 없어진 언어만 해도 천여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글씨를 쓰지 못하는 언어들만 해도 2천여 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이 다 지연이 됩니다. 어떻게? 방언으로. 근데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어의 통일을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진을 통해 나타나는 방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테로글로소리아라고 하게 됩니다. 말하는 자는 내 언어로 말을 하는데 듣는 자가 자신의 언어로 자국말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통역이 없이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자국의 언어, 여러분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막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나는 그냥 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의 저주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방언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뭘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크신 일, 우리 아까 영광 찬양 가운데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사에 있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 방언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글로소랄리아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내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말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마무리하는 그 말씀에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기도의 한 방편으로 이 방언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다 내 소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빈치가 말한 것처럼 God given,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안에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성령이 그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은사가 내 것, 내 소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뭘 하든지 이것은 나에게 영원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은사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 은혜, 그 은사를 감사해야만 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도록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가 사용되게 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중간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하며 구제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혜도 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모든 공동점은 성령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며 사랑 가운데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압도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성을 덮으시고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그 위로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니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새 계명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 간에 사람들 간에 있었던 수평적인 그 길도 담을 열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예언하며 방언하며 사랑 가운데 통역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넬슨 바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아들이 시카고 갱 멤버를 통해서요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요. 목회를 당분간 쉬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살인자, 내가 찾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징후가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회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감옥들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 대한 사역을 하는 레디컬 타임아웃이라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역에 동참한 지는 약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감옥에 가서 시카고 인근에 있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는데요, 이 교도소 있는 간부가 기다리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카롤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접실에 있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3명을 죽여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당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 미문의 사건에 죽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사람을 보면 죽이겠다라는 징후의 마음이 전에는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안아주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느냐, 주님이 용서할 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안아주고 울며 용서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프리카에서는 이볼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그래서 퍼슨 오브 더 이어로 이볼라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원들이 이제 그 가장 그해 영향력이 있는 선한 일꾼들로 뽑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타임지에 장식을 하게 됩니다. 타임지 당시 표지에 장식을 했던 시스터 살로메라는 라이베리아에서는 나이팅게일로 알려진 여자분이 있습니다. 31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통해 산 사람이요 2년여 동안 8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어디서 그 아픈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 용기가 나게 되었을까요? 이 역사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살로메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다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하고 엽서를 전해주며 내가 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이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 죽었지만 이 여인을 통해 증거된 사랑의 은사를 통해 나타난 그의 직업의 소명이 수많은 구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은사가 반드시 이 안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직업군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God-given 재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역, 그것은 은사를 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미 주신 믿음의 은사, 영생의 은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은사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청지기로 주신 은사임을 깨달으며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할 때 말씀이든지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세상과 무엇으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분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풍성하신 은사가, 보편적으로 주신 믿음과 영생과 사랑의 은사가 각양의 재능 가운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가운데 풍성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돼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양의 은사, 재능을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게 주신 은사가 나 자신의 정욕으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아직도 잃어버린 백성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혼들을 회심케 하며 구령케 하며 영혼들을 얻는 전도의 열매들이 성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